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밥 왔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산뜻하면서 간단한 맛있는 아침밥이에요.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좀 본문이 길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짧아요. 그리고 내용도 쉬워요. 그래서 얼마나 아침이 여유로웠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짧아도 또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네요. 저 너무 신나 보이나요? 자, 오늘 이사야 46장인데요. 뭐 다른 본문과 같이 짧지만 너무나 강한 임팩트 있는 메시지가 있고 또 너무나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40장 이후에 계속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잡고 계시는데요. 바로 우상하고 하나님을 비교하세요. 그러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니네가 진짜 기대해야 될 하나님은 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2의 출애굽을 약속하시는 건 거잖아요. 근데 그 제2의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들은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없잖아요. 그런 소망을 찾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너희를 이끌어낼 사람이 난데 나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을래? 나랑 조금 더 깊은 사랑에 빠져보지 않을래? 이런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죠? 이사야서가 이렇게 연애 편지인지 여러분 상상도 못 하셨죠? 저도 늘 묵상을 했지만 올해는 특별히 더 깊게 오는 건 것 같아요. 다음번에 또 이렇게 몇 번의 성경을 더 읽고 묵상을 한 다음에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 또 어떤 느낌일까? 뭐 그런 기대감도 들고 평생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문이 짧아서 신났어요. 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절.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며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벨과 느보는 대표적인 우상이에요. 그런데 벨도 쓰러졌고 느보도 구부러졌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게 증명이 된 건 거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그냥 뭐 필요 없어진 정도가 아니라 짐짝이 된 거예요. 우상이 혼자 움직일 수 있나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떠내고 가야 되고 또 짐승들한테까지도 무거운 짐이 됐어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백성들로 인해서 자연은 충만함을 누리는데 이 우상으로 인해서는 짐짝같이 되어가지고 짐승들까지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자, 2절에도 보면 이제 왜 나라 간의 전쟁이 이제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끌려가면서 이 우상도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걸 갖고 가는 건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냥 잡혀갈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2장에 기억나나요? 예, 막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우상들을 막 갖고 가다가 진짜 이제 가다 보니까 이게 짐짝이 된 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박쥐한테 던지고 막 들짐승한테 던지고 이런 게 2장에 벌써 딱 선포하고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설명하시고 또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가다 보니까 이때쯤 되니까 이 말이 새롭게 들리는 거야. 와, 진짜 짐짝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3절에서 4절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업힌 너희여.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안고 계시고 그리고 업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이미지는 여러 가지 지금 있잖아요. 뭐 아이를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이 아이를 품고 업고 이런 이미지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네, 얼마 전에 했죠. 독수리가 날개쳐 오르듯이 자기 그 새들이 자기 그 새끼들을 품듯이 이런 이미지도 있잖아요. 또 뭐예요? 목자가 어린 양을 안고 있듯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런 이미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일까요? 언제까지일까요? 여러분 언제까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4절 보세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108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108이 되기까지, 노년이 되기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업으신다는 거예요. 뭐 이미지 생각하면 할머니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엎혀있는 거 조금 웃긴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자녀를 정말 품에 계속 안고 있듯이 그렇게 품고 끝까지 구해내신다는 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상 대 하나님 이렇게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5절.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여러분 비교가 되나요? 누구 선택하시겠어요? 아직도 조금 미련이 남으신가요? 더 가볼게요. 자, 6절.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들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며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망설일 그 일말의 여지를 없애시기 위해서 또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니네가 주머니 탈탈 털어가지고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거 갖고 우상을 만들잖아요. 뭐 돈을 내야 우상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도금장에 주고 신을 만들었다고 한들 그리고 거기에 엎드려 경배를 한다고 한들 너무 웃긴 거예요. 생각해보면 자기 돈으로 돈을 내가지고 또 그거를 경배해요. 그것도 웃긴데 7절에 보세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주문한 게 이제 나왔습니다. 연락이 왔잖아요. 그럼 가지러 가면 그 우상이 스스로 오지도 못해요. 어떻게 해요? 들고 메고 와야 돼요. 집까지. 그게 7절에 어깨에 메어다가 이게 너무 재밌게 표현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집에 놨어요. 막. 그리고 우상을 둘 때 뭐 여러분 뭐 화장실에 두나요? 아니잖아요. 제일 좋은 곳에 막 정말 우리 집에 수호신 같이 이렇게 두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꼼짝도 못하고 내가 둔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내가 너무 다급해가지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에서 구하지도 못하는 그냥 nothing이라는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욕심의 결과물이에요. 내가 뭔가를 얻고 싶기 때문에 근데 얻고 싶은데 나를 만드신 창조주의 어떤 순종은 싫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그래서 신까지 조정해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을 만들었어요. 결국 내가 신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신을 조정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건 거예요. 내가 내 돈으로 신을 만들었는데 그 신이 도대체 나한테 뭘 해주겠냐는 건 거예요. 그냥 허영심을 채워주고 욕심을 채워주는 그냥 돌덩어리, 금덩어리 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뭘 기억하라고 할까요? 보십시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어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루신 그 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보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었음을, 하나님이 계속 나를 안고 업고 그렇게 오셨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들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은 과거에서부터 계속 하셨던 일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초반부터 타락한 인류가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갈 건지 분명히 밝히시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구원 계획이 있으신지를 벌써 창세기 첫분 1장에서부터 11장에 다 얘기하고 시작하시잖아요. 예, 하나님은 과거에 다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 일들이 성취되는 것으로 봐도 하나님은 참 신이라는 건 거예요. 우리가 신들한테 원하는 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건 거잖아요.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미 과거에 증명했다는 거죠. 자, 9절 10절이 과거의 하나님이라면 이제 미래의 하나님 11절부터 13절은 미래에 어떻게 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11절,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즉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네, 동쪽에 사나운 날짐승, 고레스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분명히 불러서 내가 지금 계획했던 모든 것들, 니네한테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반드시 시행하리라. 뭐 그냥 대충이 아니고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가 아니고요.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반드시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12절.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이죠. 네, 하나님께서 구원을 멀리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일을 하시는데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내가 안고 있는 그 백성을 위해서 이 구원을 반드시 가까운 미래에 할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니네가 지금까지 니네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 과거의 하나님을 연구해보면 내가 앞으로 이 일을 할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연구하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정의하다 보면요, 현재가 읽혀요. 그리고 미래가 예측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입니다. 이 과거의 그 모든 역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의 원리가 여기 다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공부해서 현재에 적용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백발이 돼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런 보장제도 보셨습니까? 어떤 나라의 어떤 선진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이렇게 확실하고 이렇게 영원합니까? 여러분, 천국 시민의 사회보장제도가 짱인 건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는 우상을 안 섬기니까 괜찮아, 이럴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상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금부치 이런 우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거, 그게 만약에 돈이라면 돈이고요, 자식이라면 자식이고요, 건강이라면 건강이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있는 게 각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우상이라는 건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아무리 돈을 투자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그거에 아무리 소중하게 여긴다고 그래도 결국 그거는 nothing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내가 태어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나의 이름을 지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기까지 나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어디에 걸겠습니까? 전 재산을 다 쏘아두어서 만들어도 짐짝밖에 안 되는 우상이요?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저는 솔직히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를 하나도 못 찾겠어요. 물론 저도 왕년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온갖 우상들로 내가 나를 책임져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 끝은 nothing이었어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합니다. 완전 신령 감수예요.
오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안고 나를 품에 안고 다니시는 그분의 품 안에서 고고싱이에요. 끝난 줄 알았죠? 오늘은 본문이 짧은 대신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이 붙잡고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의지하고 있는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해 보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을 불태우고 그 순간부터 자유함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숙제? 내일 숙제 검사할 거예요.